아시다시피 점심 식사 시간이 있기 때문에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증하고요.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모임 안에서의 저의 어릴 때에는 저는 항상 이 두 가지가 부딪혔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나에 대한 얘기인가, 남에 대한 얘기인가에 대해 항상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주일학교를 참석을 하고, 그다음에 캠프를 또 가게 되고요. 또 많은 선생님들로부터 또 아버지로부터 얘기를 교제만 하게 되었지만은 이게 정말 과연 나에 대한 얘기인가에 대해서 확신이 잘 쓰지 않았었습니다. 이게 비단 저에게만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가정 믿음이 있는 가정의 2세대 또는 3세대 자녀들이라면은 이거는 충분히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 될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나도 많이 듣다 보면 이거 신선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딱 결정적으로 나에게 와닿는 그런 계기가 빨리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것이 빨리 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황산 지역의 복음 집회에서 그 윤경규 형제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다가 요 말씀이 저에게는 아주 강하게 와닿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5절 가운데 이사야서 53장 4, 5, 6절 중에 특히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이제 말씀 가운데 그의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이 우리의 이제 나가 포함된다는 얘기가 저에게는 그 당시에 중학교 때 강하게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결코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결국 나에 대한 얘기였구나라는 것을 그때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던 그 이유는 나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또 주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또 주님께서 채찍에 받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모든 죄악을 주님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죄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고 시인하게 되었고 그런 다음에 98년도 5월 17일 날 저는 침례식에 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침례식을 다시 보게 되니까 저는 굉장히 마음이 뭉클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선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희 교회 뒤쪽에 있는 연못에서 침례식을 했었는데 좀 시골이어서요. 네. 근데 여기는 좀 도심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기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탕을 만들어서 했는데 또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침례 순종을 하고 이제 대학교를 가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전공을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되었었습니다. 과연 제가 어떤 전공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고민을 참 많이 했었는데 고등학교 때 시험을 보아도 이과 문과를 점수를 이렇게 성량을 점수를 매겨보면 50대 50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저쪽으로도 갈지 참 감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때 이제 영어를 하면 좋겠다라고 결론이 내었고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그 공부가 결국 하나님을 위해 쓰이는 공부가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와 가운데 전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응답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보여주실 거라고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외국 친구들이 많이 저희 교회에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 친구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교제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또 제가 일하는 직장에서 또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기대가 많이 됩니다. 또 남자면은 군대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죠. 예, 저 공군 587기입니다. 네, 저는 공군으로 갔고 공군 부대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향과 가까이 있는 대구 부대가 있었는데요. 저희 집에서 차편으로 한 1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곳이어서 내가 훈련을 받으면은 대구 부대를 일지망으로 쓰면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는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경기도 파주 파평산 495m 산꼭대기였어요. 네. 완전 다른 곳이었죠. 네. 저기 남쪽에서 저기 북쪽 DMZ 앞쪽까지 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개성 특급시라고 보이시죠? 네. 제 산에서 개성이 보였어요. 네. 사실 저는 이곳에 가기까지
왜 하나님께서 날 이곳에 보낸지 정말 답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부르짖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응답하겠고라는 말씀을 저는 강하게 와닿았고요. 과연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실까 굉장히 기대가 되었습니다. 답은 교회였어요. 아시다시피 산 꼭대기고 교회가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리고 사방이 다 산이고 험악 지역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가려면은 산을 내려가서 일반 부대로 가야 되는데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병 때, 짝대기가 2개 있는 일병 때 저희 파견 일병입니다. 2병 때였네요. 온절만 돼서 2병 때 저희 대장님에게 교회를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더니 고민 한참 하시더니 그냥 네가 군종병을 해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그렇게 일요일마다 모임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모이면은 색깔에 맞게 똑같이 할 수는 없었지만은 제가 말씀을 조금 준비하고 그다음에 기타를 가지고 그다음에 찬양집을 가지고 가서 열심히 찬양과 말씀을 나눌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요. 물론 그 시간을 통해서 저희 모임으로 연결되는 사람은 없었지만은 그래도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 군대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을 너무 가까이서 볼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밤에 누우면은 하늘에 은하수가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구름이 이제 바다 밑으로 지나가는 해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런 깊은 시간을 보내고 왔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2008년 2월 6일 날 안산 외국인 캠프를 통해서 저희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교제를 시작하게 되어서 그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결혼에 앞서서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직을 하는 가운데 면접의 마지막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우리 면접관 원장님께서 저에게 한 질문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같이 일해 봅시다. 가 됐었어요. 당신이 가진 배경이며 당신이 가진 학벌이며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가르친 기간도 굉장히 짧지만 내가 당신을 뽑은 이유는 단 하나, 당신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거기 제가 이력서에다가 안산 외국인 근로 캠프에서 헬퍼로 활동함 이렇게 교회에서를 한 줄 적었거든요. 네, 그걸 보시고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이제 그분도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이었지만 이렇게 면접 때 질문하기 어려운데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시고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일로 저는 이제 정성학원에 있는 안산분원에서 2008년부터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오픈 멤버로서 시작해서 오랫동안 일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2009년 3월 28일 날 결혼했습니다. 표정이 굉장히 좋아 보이죠? 네. 네, 그리고 풋풋합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 식구들인데요. 이쪽 위쪽이 저희 안 보이겠네요. 네, 저희 아버지이고요. 우리 저희 할머니고 큰아버지, 저희 누님, 그다음에 제 여동생 이렇게 있습니다. 제 누님 가정은 지금 호주의 디엘로에서 그 미션 선교사 과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여동생은 결혼해서 지금 조카 한 명이 되고 있습니다. 큰아버지 되고 계시고 할머니는 요양병원에 계세요. 좀 많이 편찮으신데 아직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서구민교회에서 장로 역할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11년도 1월 15일 날 우리 이아이가 나왔고요. 아주 어리죠. 그런 다음에 14년 8월 1일 날, 10일 날 우리 이리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15년 2월부터 현재까지 제가 지금 정성하고 있는 수원중앙분원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미션은 일으켜라였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 다른 원장님이 하던 게 다른 곳에 발령이 되고 저는 이곳에 와서 이제 새로운 붐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저에게 맞닥뜨리는 것은 오해와 좌절이었습니다. 저기 학원 원장 바뀌었어. 저기 선생님 바뀌었어. 그런 게 있고요. 또 1년 지난 다음에도 많은 선생님들이 원장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라고 오면서 다른 곳에 이직을 하겠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실 거란 것도 믿고 있지만 사실 쉽게 우리에게 와닿는 부분들이 느끼기는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 많은 힘든 순간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능력을 주실 거라 믿고 있었고 그 전에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 때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 잘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이 퇴원을 하게 되고 또 선생님들이 받게 되면서 저를 아주 많이 낮추시게 해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네가 할 일은 나를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젠 전 모르겠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떼고 하나님 마음대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결과를 이렇게 보셨어요. 이 학생 숫자입니다. 126명에서 지금 172명이 되었어요. 전국 정상학원 중에 이렇게 많은 성장을 보이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드물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하느님께서는 정말 찾는 자에게 도움을 주시고 또 하느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